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난주 로마서 강해 10번째 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강해 11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교를 말씀드리는데요. 율법은 선하고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란 뭐냐? 율법이란 것은 한자로 따지면 법칙이에요. 법칙 율자 법법자. 법칙이라는 게 법칙. 사람이 살아가는 법, 사회가 구성되는 법, 도덕적으로 그죠? 그런 법칙이 없다면 세상 만사가 엉망진창이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법 헌자, 법법자. 법이 있다는 법대로 이 법치 국가라는 거죠. 법이 없으면 저놈은 법도 없는 놈이다 하면서 아주 혼란한 정부가 되겠죠.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판을 치고 다니는 세상. 빨간 완장 차고 막 옛날에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잖아요. 빨간 완장 차고 대나무 죽창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서운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보면은 반동무자로 몰아가지고 막 찌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의 세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 사회 구성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택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죠. 그것이 모세 율법이라 그러죠. 법,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율법이라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심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모든 종교는 법이 있어요. 불교에도 법이 있어요. 불교도 법이 있어서 불법이라 해가지고 불교의 법, 나쁜 법이 아닌 법이 아니라 불교의 법.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계율이라 그래요. 계율.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계율이라 계율.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불자가 지켜야 할 법이 계율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죠? 4월 초8일 날, 초음력으로 4월 8일 날이다. 초8일. 그래서 초8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국회는 계류적인 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계류적인 잠자는 법이라고 이제 잠자는 법. 그 법을 빨리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뭐 이렇게 사인을 해야 그 법이 발동이 되죠. 그런데 요새는요, 다양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나니까 그 범죄를 죄인을 잡았는데 그냥 석방해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마땅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법에서 죄라고 심판을 못 한다면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그 모세율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어렵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읽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핑계하지 말은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고 이 의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공이냐 불이냐 정이냐. 보통 우리가 사람과 뭐 다투거나 시비하면 네가 옳나 내가 옳나, 차 운전해도 그죠? 당신 잘못했잖아. 아니 내가 분명히 직진했는데 당신이 끼어들었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하면서 의를 막 시비를 걸고 의 때문에 다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모두 종교는 사람의 의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의에 대해서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공로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가 사람의 의예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 8일 불교를 보면은 그 불교가 참선을 많이 하죠. 참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달아야 돼요.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깨달았잖아요. 도를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도를, 여러분들 도가 통한 사람, 도 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도를 깨달지 못해서 도를 닦고 있단 말이에요.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시주하러 다니면서 도를 닦고 있고. 그래서 생로병사,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생로, 병들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생로병사의 길에서 해탈하는 방법이 뭐냐? 그 깨닫는 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그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과거의 전생의 그 죄업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뱀이 되고 두더지가 되고 또 구더기도 되고 파리도 되고 뱀, 뭐 개구리, 뭐 닭도 되고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이런 끝없는 이 윤회 속에 살다가 사람이 그 윤회를 이제 다시는 윤회를 안 하고 열반에 이르게 부처가 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부처의 공력을 빌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바로 해탈의 경지, 그것이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해서 열반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한간에 저도 전도로 많이 다녀봤지만 그 전도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라마다경 38장 8절에 보니까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 등야, 언제라도 예수가 오신다면 나는 깨달음 없는
깨달은 돈은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기름 없는 등불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언제라도 예수가 오면은 이 석가모니가 했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오면은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불 같다. 옛날에 야소교로 그랬잖아요. 야소, 그죠? 예수교를 야소교로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이란 분이 아주 참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이 또 이래요.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제업 가수미라 활함아비 한만단이여 일륜토홍 개벽산이라.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뭐해서 속여서 진리가 있다고 속여서 수미산 덮은,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 수미산 덮은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아비규환이라는 말 있죠. 아비규환. 아구 있죠. 아구 입이 뭐든지 삼켜버리잖아요. 마산 가면 아구탕, 아구찜이 유명하잖아요. 아기 다툼이라는 게 바로 지옥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비 지옥에 떨어서 자기 한이 평생 속여서 이렇게 쏟고 진리는 모르고 속어서 살았니 한이 망갈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송이의 꽃이 붉음을 내뿜으면 이게 뭐냐, 이제 석양에 지는 해처럼 해가 미어니고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자기의 인생이 이제 일생을 이제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이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평생 그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8년 동안 장자불라, 가부좌를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벽을 갖다가 대면해서 눕지도 않고, 장자불라 벽을 해서 가부좌 털고 눕지도 않고 그렇게 참선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앉아서도 허리가 시근시근 아픈데 그 가부좌를 털고 8년 동안 벽을 내서 어떻게 했냐, 묵은 수행을 했어요. 묵은 말을 갖다가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수행을 했어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사람의 의를 얻으려고 그랬지만 결국 죽을 때가 돼서는 나는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진다,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경건이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뭐래요? 금생 이 세상과 내생, 다음 세상에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아니면 가짜예요. 불교는 자리꾼이에요. 자리꾼.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고무신이 불이 나도록 닳도록 내 혼자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천주교도 그런 게 많아요. 천주교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했지만 그 결과는 죄삼이 없는 거예요. 죄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아무리 노력을 내가 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력구원, 하나님의 사람의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디카이오신의 데오스, 헬라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의가 뭐요? 오를 리자예요. 오를 리자. 오를 리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3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람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더라. 율법의 기능이 돼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돼서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잖아요. 여태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봤지만 그것은 실패한다. 유대교에서 모세율법은 바로 율법의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5절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에 그 엘리트 장교들이 이제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아주 영특한 그 노예 엘리트 노예들, 그죠? 공부를 많이 한 뭐 적군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아주 뭐 교수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허드렛 일이나 시기 묻고, 그죠? 뗄랑무나 해오고 장장에 펴기는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애 좀 가르치라 해가지고 아예 너 가르친 거예요. 뭐 지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식을 가르치는데 얘가 어릴 때는 몰라서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장성하게 나니까 이제 이 가정교사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기능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능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오셔버리니까 이제는 율법이 뭐예요? 가정교사는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 자기가 세근이 들어가지고 뭐 지 앞가림을 하니까 이제는 가정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저 유모 있었죠. 유모가 저지 맞아가지고 이 마님의 그 아기를 이렇게 저주로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커버리고 돌진하고 뭐 다 커버리는데 유모가 뭐 저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것처럼 일종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은지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죠?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율법은 이제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흠이 조금 더 흠이 내 얼굴에 뭐 묻었냐 안 묻었냐, 흠이 있느냐 티가 묻었냐,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자기 얼굴에 거울을 비춰서 나의 흠과 티를 드러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지가 못했다. 왜냐? 율법을 뭐 613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못 지키면 말짱 도로함이 타불이 되니까 그 율법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생 얻는 수단으로 행위로 의료지려고 했지만 마치 불교의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다. 그런데 오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누구냐? 등장하는 분이 바로 곧 예수.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 아무 상관없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뭐 할례잖아, 할례잖아 아무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예수님은 보세요. 아까 부처는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 그죠? 언젠가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가르치는 이 돈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성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거 보세요.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노예를 사왔는데 노예에게 그 사람의 목숨값을 내가 속전금을 이렇게 주고, 그죠? 그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내가 사온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속량했다.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어주셨다. 예? 하목제물로. 자, 3장 25절 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자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넘어갔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하목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 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의 자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 씨앗의 법칙, 혈육의 법칙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육체의 그 생산으로 이래 했다면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아멘. 속죄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뭐 다른 종교, 어떠한 종교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부처가 과거에 저도 설 촛발 날 우남사절에 등 달아가지고 돈 주고 등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고 포항 충림사절에 제대하고 나서 돈 주고 등 달아가지고 이렇게 빌고 그랬는데 탑돌이 돌면서 석가모니 입으려고 그때만 참 이렇게 불심이 충만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한번 아파줬어요. 뭐 나를 대해서 뭐 대신 뭐 죽어줬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목제물을 주시고, 자 3장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시며 예수님도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다. 예수님도 의로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뭐 내 공로로 내가 잘해서 뭐 구원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 법이다. 오직 믿음이 법.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공로에 없지만 죽으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함축돼서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만 하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이와 인종 여부, 경제 뭐 돈의 여부 그런 것도 없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견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히셔야 한다.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뭐 선생으로 이끈다는 그런 기능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해서 율법 폐기론자, 예? 뭐 구원파처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냐?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잖아요. 우리 주의를 더 잘 지키고, 예?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 그 율법의 그 십계명 그 대표적인 율법, 그죠?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율법을 폐기하느냐? 아니다. 여기다가 율법을 갖다가 율법에 대해서 박살을 내놓고 끝에 가서는 율법이 이런 거냐? 율법이 파괴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깨트리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전을 팍 시켜버려.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시키다. 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에베소서에 또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예.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명이에요. 교회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 성경 310페이지네요. 310페이지. 롬고갈 빌골 할 때 에베소서 310조 에베소서 2장. 자, 제가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를 살리셨다. 바로 이현도를 살리셨다.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다시 말해서 그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의 에베소서 교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세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이 세상 전통을 위해서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았단 말이야. 불교나 섬기고 다른 종교나 섬기고 이방 종교나 섬기고 그죠? 곧 그 권세 잡은 자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을 따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저도 그랬죠. 그런데 전에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육심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아멘.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 예수님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가 있다는 거 봐야 돼요. 예? 성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 신약 시대 때부터 에베소 교회 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 이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부터 계속 과거부터 지금부터 미래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라 그래. 은혜. 그죠? 은혜를 갖다가 다른 말로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사람의 의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창조의 이제 목적이 나오잖아요. 창조, 그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자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위로 삶을, 믿음을 이제 나타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참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 2장 8절 이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공존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그 하나의 인간이 만들었던 그 불교고 인간이 만들었던 공자 맹자 인간이 만드는 그 종교지만 그 이면에는 그 후면에는 이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까 사탄 마귀 악한, 그죠? 악한 근세,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절에 나오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죠? 그래서 육체 욕심대로 우리 마음의 소욕대로 본질상 진노, 지옥의 심판의 자녀있지만 하나님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시고 너희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의신칭이라는 게 이게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고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제가 그만둔 재산 다 버리고 내 자식들 데리고 이 좁은 길로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이 시골교회 농촌교회 이렇게 왔었지만 저는요 천하 63빌딩이 아니라 천하 세상 다 준다 해도 대한민국을 내한다 다 준다 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무 미련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번 모시고 이 땅에서, 그죠? 잠시 잠깐 오면은 떠날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단순한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긍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과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물 아버지 하나님 이 지극한 보배를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고뇌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나. 더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